우리 웨스트민스터 오늘 이제 금생회복 세 번째 성화에 대한 이야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건 이제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제 마치 공식이 되어버린 것처럼 이해가 됐어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 또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유익과 여러 가지 뭐 찍을 게 있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유익을 받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유익이 아니라 엄청나게 좋은 유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하셨어요. 어떤 유익인지를 우리가 32문항을 여러분 보시면, 자, 답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32문항의 답을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는 것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 금생에서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는다. 여기 보면 이제 금생, 이 금생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지금 이 땅을 말하는 것이고요. 자,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 금생에서 첫 번째 뭡니까? 의롭다 하심.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는 칭의라고 했죠. 칭의. 두 번째는 양자로 삼는 것.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는 양자됨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심. 이것이 바로 오늘 같이 배울 성화예요. 성화. 그러니까 칭의, 양자됨, 성화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이 너희에게 구원받고 나서 이 땅에서 받게 될 믿는 자들의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으면 천국 가면 이제 천국 가면 알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복을 받냐면 칭의의 복을 받고 양자의 복을 받고 성화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고 칭하여 주신다. 자녀 삼아 주신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신다. 이 세 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이 칭의라는 것은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칭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근데 용서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씻어주시고 의롭게 하셨다. 그죠? 씻기만 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신 거죠. 우리를 깨끗한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가 끝이 아니라 그대로 죄에서 건져주신, 죄의 상태에서 건져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의인으로 바꿔주신 거죠. 그래서 의롭고 깨끗한 존재로 우리를 자체를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칭의 받으셨어요? 잘 안 듣고 있다 갑자기 질문하니까 대답하기 어렵죠. 칭의를 받으셨어요? 우리는 용서받고 의인이라고 바뀌어진 거예요. 의인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바뀌어졌다는 걸 믿으세요? 이게 칭의예요. 칭의에 잘 안 믿겨지죠, 그죠? 거기에 대한 얘기를 더 할 텐데, 그게 칭의예요. 근데 이 칭의는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데 그냥 막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셔가지고 나는 느낌도 없고 알지도 못하겠고 그런가 보다, 이 얘기가 아니라, 칭의는 그냥 그렇게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그 여겨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독생자의 십자가의 피값을 사셔서,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 엄청난 대가의 지불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인이 된 것은 거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엄청난 대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칭의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양자 삼아주셨다예요.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건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의 그 수요의 숫자에 우리를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숫자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양자다예요. 자녀 삼아주셨다. 그래서 택한 자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택한 자의 수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택한 자의 수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다? 이건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복권 해보신 적 있어요? 로또 해보시면 일주일 내내 그 번호, 그죠?
계속 생각하면서 그 번호가 이루어지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그 번호가 딱 맞았어. 5개인가 6개 맞추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17억 그 주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대단하게 여길 것도 없습니다. 17억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목사님 돈을 모르는구나, 세상 물정 모르는 목사님. 이게 아니라 우리가 17억에 당첨됐다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수요에 택한 자로서 내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17억을 받을래요? 그거 받을래요? 그 생각은 안 해보셨죠? 그죠? 꼭 2개만 골라야 됩니까? 이렇게 1개만 골라야 됩니까? 그러면 난감한데 전 당연히 해요. 100억을 줘도 그렇고 안 받을 거니까 저런 말 한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기는요.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100억 가지고 제가 지금부터 살면 몇 년 살까요? 우리가 앞으로 20년 산다. 그 100억 가지고 20년 사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그게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보다 그게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세상 살면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너무 망각해 버렸어요. 그래서 진리의 복음이 안 들려요. 그게 막 농담처럼 여겨지는 거죠. 성경에서도 농담으로 여기지 말라고 했거든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할 때 농담으로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시대에 농담으로 여겨요. 왜냐면 지금 돈이 난 더 중요하거든요. 세상이 더 좋거든요. 20년 살 것 제대로 사는 게 좋지 죽고 나면 이런 건 관심이 없거든요. 이게 우리의 지금의 돌이켜봐야 될 문제예요. 이 양자되었다는 복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약속을 미리 받고 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여기는 정말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안 되시면 안 돼요. 진심으로. 어떤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비교할 수 없고 난 바꿀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되십니까? 이게 정말 되셔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 교회가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와 바꾸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막 기뻐서 아멘 맞습니다 막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아멘. 이게 아니고 정말 아멘, 아멘 해주자 이렇게 아니고 진짜 아멘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정말 깨달아져야 돼요. 그 수요, 택한 백성의 수에 우리 이름이 들어간다. 와, 이건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칭이 되었다. 우리는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으로 옷 입게 된 거예요. 우리의 옷은 그래서 왕자의 옷을 입고 공주의 옷을 입고 왕국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옷만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지만 힘드시죠, 그죠? 저도 요즘 많이 어려운 아픈 중에 뭐냐면 우리 동네에도 이제는 임대에 나오는 가게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제 마음이 되게 무겁습니다. 어떡하지? 그리고 저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서동도 이제는 임대들이 많아졌더만요. 제가 올 때만 해도 여서동은 제 번화였거든요. 마음이 아파요. 어떡하지? 26만이 깨진다면서요. 어떡하지? 왜냐하면 숫자가 줄어들어가 아니라 그들이 여기서 나갈 때 얼마나 아픔으로 나가겠습니까? 전 그게 슬퍼요. 어떡하지?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힘들까?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죠?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도 사는 게 어렵죠. 힘들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런데 그런 이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칭해 주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그냥 의롭게 해주시고, 나는 여전히 죄투성인 것 같은데 그런 나를 하나님의 칭의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양자로 삼아주셔서 나는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지만, 힘듦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와도 하나님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려움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되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나를 무너뜨리거나 이것이 이 힘듦이 나를 양자되면서 취소시키거나 그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양자된 우리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이것을 아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아픔이 지속되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이 사실을 계속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삶이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만 딱 삼아주시고 끝낸 것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것은, 만약에 겉모양으로만 옷만 입혀주시고 이름표만 달아주셨다면 저는 여전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기가 힘이 빠졌을 것 같아요. 뭘 전해요? 그 다음부터 칭의 전하고 양자 전하고 그 다음 뭘 전해야 돼요? 전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를 그냥 너 나중에 죽으면 하나님 자녀가 할 사람으로 이름표를 줄게, 이게 아니라 이름표를 달고 너를 완전히 이게 그 옷을 바꿔줄 뿐만 아니라 너의 삶 자체를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바꿔주기 일을 시작하세요. 그게 새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새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새 삶이라는 게 뭡니까? 더 이상은 죄인으로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뭐가 바뀌어지냐면 죄인 된 삶을 살지 않게 돼요. 점점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돼요. 그 신분에 맞춰서 습성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여전히 그 왕들의 습관처럼 행동하지 못하네. 그러나 그 신분에 맞춰서 계속 배워가죠. 어떻게 하면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지? 그 계속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입니까? 내가 어떤 걸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이것을 묻게 되고 그것을 배워가게 되고, 이전의 모습들을 점점 탈피하는 거죠. 그러면서 탈피하고 하나님의 닮은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회복되어져 가는 거, 이게 자녀의 모습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금생의 복이 성화입니다. 성화. 자, 우리 35문항을 볼 텐데요. 35문항 한번 볼게요. 거룩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요? 라는 답인데요.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이신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 점점 죄에 대하여는 능히 죽고 의에 대하여는 능히 살게 되는 것이다. 예. 자, 칭의와 양자됨을 먼저 배웠어요. 칭의와 양자됨은 단회적이에요. 이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화는 달라요.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을 통해서 장시간을 걸쳐 진행되는 것들이에요. 성화는. 이걸 딱 기억하셔야 돼요. 성화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필요한 이들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변화해가는 긴 여정이에요. 그걸 성화라고 해요. 긴 여정이에요. 변화되어가는 긴 여정. 칭의와 양자는 순간적이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그냥 역사예요. 단회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성화는 우리 인생의 그 다음에, 이거는 구원받은 이후에 분명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성화는 그 인생에 걸쳐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과정들이에요. 그게 성화라고 해요. 그런데 성화의 삶에 대한 이 말이요, 아마 여러분은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요즘 제가 성화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니까요. 변화, 성화, 이 용어는 쓰지 않지만 사실은 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내용을 들으면 부담스러워요. 우리는 그냥 칭의만 듣고 싶고 양자됨만 듣고 싶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이것만 우리 좋아하지, 그 다음 단계인 성화에 대한 이야기는 이거 무거워요. 무겁다. 왜냐하면 성화에 대한 우리가 오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화하면 우리는 뭔가 자꾸 많이 바뀌어져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우리는 자꾸 안 바뀌는 내 모습을 자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우리는 나는 왜 이렇게 안 바뀌지? 난 가짜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나는 안 되는 건가? 내 의지가 연약한가?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 생각해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질문했었으니까요. 그런데 나는 왜 바뀌지 않을까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궁금해하고 질문할 것은 너 얼만큼 변했어가 아니라 너는 지금도 바꾸기 위해서, 바뀌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니? 그걸 물으셔야 돼요. 너는 그래서 그 방향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니? 아니면 안 가고 있니예요. 바뀌었니 안 바뀌었니가 아니에요. 바뀌어지기 위하여 가고 있니? 아니면 안 가고 있니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고 있습니까? 안 가고 있습니까? 가고 있죠? 예, 가고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안 가신 분들은 대답 안 하셨어요. 솔직함이죠. 근데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랬었거든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하면서 살면서 제일 많이 고민하고 또 제일 많이 질문했던 때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었어요. 제일 많이 질문했어요. 내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 주님 뭐죠? 왜 안 되는 거죠?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정말 궁금했고 정말 물었고 수없이 물었고 책을 찾아보고. 근데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저는 반복되는 제 삶이 싫었거든요. 그렇죠, 그죠? 반복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지 않고 싶어요. 우리는 반복되는 내 모습이 싫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반복해서,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막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막 이 죄를 짓지 않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요라고 막 그림을 이제 소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내일 되면 또 안 돼 있는 거예요. 또 절망하고. 그래서 내일 또 기도해요. 하나님 아직도 안 됐습니다. 제발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 다음날 기도했는데 또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기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안 되는데 어떡하죠? 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내일도 아마 나는 또 안 돼서 기도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다음부터 제가 했던 방법이 뭐냐면, 매일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해야 되겠다. 어차피 이렇게 매일 할 거면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제가 회개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완전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반복하지 않는 삶이 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반복하기를 원하세요. 계속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아멘. 반복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반복하는 삶, 계속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 반복과 계속됨이 우리의 신앙을 상승하게 해요. 내가 반복하질 않잖아요. 계속하질 않잖아요. 내려갑니다. 이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 신앙은 내려갑니다. 우리의 교회가 만약에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회심하면서 돌이키면서 점검하면서 나간다면 저는 우리 교회는 상승할 거라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어느 날부터 이거를 멈춰버리고 안 하기로 하고 좋은 게 좋은 것이 가버리잖아요. 저는 반드시 하향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성화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성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화는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너 알아서 스스로 해라가 아니라, 거룩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성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과정이 있고요, 방식이 있고 결과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성화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종이 한 장 차이를 잘 구분하시면서 들으셔야 되는데, 칭의와 양자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 우리가 전혀 우리의 어떤 생각과 어떤 그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칭의와 양자됨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성화의 과정도 사실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나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칭의하시고 양자하신 그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성화도 그래요. 성화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화가 없는 것은 불가능해요. 성화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성화에 가요. 계속해서 계속 되어지는, 반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택하시고 부르신,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실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왜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안 하실 일이 없어요. 저도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한 번도 주님께서 지금까지 변화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지 않으시는 일은
변화 안 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지 않은 일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저를 한 번도 가만히 두신 적이 없으세요. 아마 여기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거룩하게 하시려고 택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다 된다는 건가? 우리 이제 그런 생각의 수준을 이제 넘어서면 좋겠어요. 그건 정말 그 초신자들이 하는 생각들이에요. 우리 이제 그 생각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생각은 그 수준을 넘어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성화는 약속하신 성화면 그 다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제가 2년 전에 제 생일 때 이제 처남과 이제 그 가족들이 여수로 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저는 이제 교회에 있다가 이제 저녁만 먹으러 이렇게 갔었어요. 근데 처남이 매형 선물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박스가 이렇게 커요. 그래서 속으로 박스만 크고 또 밑에는 또 뭐 크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뭐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은 아니지만 기대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딱 제가 웬만하면은 그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좋더라고요. 막 처남 앞에서 너무 웃지 말아야지 했는데 막 표정이 막 감춰지지 않을 만큼. 왜냐면 그 선물이 이거였어요. 아이패드. 이게 100만 원이 넘는 거거든요. 근데 돈이 비싸서가 아니라 제가 그때 이제 8년, 9년 전부터 여기 와서 이제 처음 시작한 거예요. 아이패드 하나 사가지고 시작했는데 설교하려고. 그게 이제 계속 버벅버벅 거리죠. 아마 여러분들은 설교 때 못 보셨겠지만 하다가 꺼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손은 바빴어요. 막 비밀번호 누르면서 이렇게 여러분 하면서 이렇게 막 설교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설교 막 그걸 몇 번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사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좀 큰 화면을 사고 싶었고 막 그런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좀 오버죠. 제 아내랑도 얘기하면서 설교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좀 오버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한참 그러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았죠. 근데 처남이 매형이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너무 필요한 것이었고 좋아서 막 감출 수 없어 막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맙다 하고 방에 가서 막 이렇게 저도 이제 딸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이제 제 첫째 딸은 별로 이렇게 갖고 싶은 것이 없어요. 늘 원하는 것도 없고 갖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이런 스타일이고, 둘째는 갖고 싶은 거 물어보라면 나열을 해요. 몇 개 늘 정해져 있어요. 늘. 그래서 집에 가면 둘째의 물건이 훨씬 많아요. 갖고 싶은 게 늘 많으니까. 첫째는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사줘야 돼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뭘 좋아하는지를 아니까 이제 둘째 딸이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둘째 딸이 좋아하는 것을 샀어요. 사서 이미 구입을 한 거다. 너무 기대되지. 아빠로서 이거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아빠 이따가 저녁에 들어갈 건데 하나 내가 너 주려고 그거 샀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정말 언제 올 건데? 그리고 저만 오기를 기대하겠죠. 기다리고 그렇죠. 제가 그냥 들어가서 주면 아까워요. 그래서 아깝다기보다 주면 들어가면 줄 건데 제가 대신 하은이와 약속을 해요. 하은아 내가 이거 줄 건데 대신 오늘 숙제할 거 있어? 있어요. 그거 오늘 다 해놔. 알았지? 다 하면 내가 줄게. 어차피 할 거예요. 숙제는 다 해. 안 한다고 해서 안 주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다 해지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딸이 성실했으면 좋겠어요. 성실한 자녀로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딸이 그걸 기대하면서 열심히 평소보다 더 집중력 있게 해서 공부를 하겠죠. 그리고 들어갔어요. 들어서 아빠 그래서 숙제 다 했는데 자 하고 이제 탁 주는 거죠. 그때 이 딸이요, 만약에 제가 그런 거 없이 그냥 줬던 거와 자기가 열심히 숙제를 해서 받았을 때 뿌듯함은 다를 거예요. 훨씬 더 기쁘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빠도 너무 기뻐요. 얘가 이걸 통해서 성실하게 잘했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저는 이게 늘 고민이었어요. 왜 완전함으로 구원하지 않으셨을까? 왜 약함을 남겨두셨지?
그냥 연약함 없이 그냥 한 번에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우리에겐 연약함을 남겨주셨어요. 그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육신을 그대로 남겨두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맞아요. 우리에게 연약함을 남겨주셨지만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멘?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겐 그 약속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내가 주겠다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대신에 이 말씀을 잘 따라 행했으면 좋겠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줄 약속이 있어요. 있는데 너희는 그 약속을 믿고, 너가 안 한다고 해서 안 주고 그러진 않을 거야. 하나님은 그래요. 너 안 했으니까 안 주는 거가 없어요. 그러나 줄 거기 때문에 너와 나가 약속을 해서 너가 그런 자녀로 자라났으면 좋겠다. 이걸 기대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성화라는 과정을 남겨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을 이제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읽어볼 텐데,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좀 전달되고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3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너희가 줄 건데 너희가 인내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잠시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오시리니, 주님은 오실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우리에게 약속이에요.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너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향한 약속이 있으니, 구원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사신 그 약속을 너희는 받았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체하지 않고 올 것이고, 너희가 눈을 감는 순간에 너를 구원할 거야. 그러니 너는 이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 물으셔야 되고 질문하셔야 되고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삶인지, 몰라 그러시면 안 되고 생각하고 계속 생각해야 돼요. 어쩌면 일주일 동안 생각해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몇 번 기도하고 말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죠?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물으셔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견뎌내서 인내하고 살아가는 거, 그걸 바로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바뀌어졌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반복하며 계속해서 그 여정을 가냐는 거예요. 그 여정의 삶을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성화라는 이 삶에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인간의 협력이 필요해요. 여기선 인간의 협력. 인간의 협력이라고 해서 이 성화는 여러분에게 달렸다 이 말은 아닙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화도 치기와 양자됨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이 종이 한 장 차이를 여기서 여러분 치열하게 발견하셔야 돼요. 이 도대체 뭘까를 계속 한 장 차이일 거예요. 그러나 어마어마한 큰 차이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어요. 성화에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협력이 의미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도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도 해주셨고, 그러면은 그 하신 모든 일에 우리의 협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협력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제 딸에게 가면서 선물을 주면서 제일 먼저 주기 전에 숙제 다 했니 물었어요. 다 했어요. 아 그래? 자, 딱 주는 거죠. 이거는 그 아이가 사실은 숙제를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주는 겁니까? 그 전에 이미 저는 샀어요. 사고 대신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너가 다 하면 내가 선물을 줄게. 이로써 그에게는 숙제가 의미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나에게 성취감을 주는지를 발견하게 한 거죠.
그걸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의 훈련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어떤 노력과 협력도 의미가 없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애를 써도 되는 것은, 내가 몸부림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자녀답게 하세요. 성숙하게, 자녀답게 빚어가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남겨주시냐면 성화라는 이 과정을 남겨두셨어요. 이 성화의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히 오늘날 현대교회는 이 성화의 과정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좋은 교회는 성화의 과정을 가는 교회예요. 좋은 교회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제일 처음에 여러분 예수 딱 믿을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안에 큰 돌 하나가 제거되는 거예요. 그게 원죄죠. 이건 우리가 옮길 수 없어요. 우리가 제거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큰 돌을 제거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큰 돌을 제거하고 나면 여러분, 이게 농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약에 그 밭을 이제 내가 샀는데 그 밭에 큰 바위가 있어요. 내가 못 옮겨, 그죠? 포크레인이 와서 그걸 옮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포크레인이 와서 그것을 부숴서 안 되면 부수잖아요. 부숴서 그걸 옮겨요. 그 바위는 옮겼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뭐 씨 뿌리면 됩니까? 그럼 뭘 해야 되죠? 작은 돌들을 제거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런 과정이 없이 씨만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이라는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는 그다음부터 뭘 해야 되냐면 작은 돌들을 제거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큰 돌은 제거했으니까 뭐 이러면 안 되고요. 작은 죄들을 제거해야 돼요. 근데 그런 작업을 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걸 가르치질 않아요. 늘 설교가 칭의와 양자만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전적인 구원, 이건 너무 좋거든요. 그 다음은 그 다음 하면 없어요. 그건 듣기 싫어하니까,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늘 은혜 설교만 해요. 용서만 설교해요. 좋은 설교. 물론 저도 이제 5월부터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새가족들이 오기 때문에 새가족들한테는 성화를 가르칠 수는 없어요. 저한테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성화를 가르칠게. 그들에게 성화하십시오 이럴 수는 없거든요. 예수님의 구원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 작업을 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많습니다. 전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작업을 잘 못 받았어요.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작은 돌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잘 가르쳐주지 않아요. 목회자도요, 그런 설교가 훨씬 편합니다. 훨씬 편하고 준비가 어렵지 않아요. 부담 주지 않을 수 있죠. 편안함을 제공해 주죠. 그러나 성화를 가르쳐야 돼요. 성경에서 가르쳤듯이 작은 돌들을 제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처럼 힘든 일입니다. 작은 돌들을 제거하는 것은, 왜냐하면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작은 돌들을 제거해도요, 밭 하신 분 제가 마치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론만 아는 거예요. 밭에 작은 돌들을 제거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끝이 없습니다. 돌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따고 파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모르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되게 지루합니다. 이 돌들을 제거한다고 해서 크게 막 티가 나질 않아요. 오래 걸리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끊임없이 그 돌들을 제거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건 끊임없이 날마다 해가야 돼요. 성실하게 됐다 안 됐다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냐 안 가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돌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끝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차이점이 있어요.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어떤 옆에 있는 분이나 나나 크게 달라 보이지 않고 나 혼자 막 씨름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제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혼자라도 어쨌든 내 안에 있는 작은 돌들을 계속 제거하고 빼내며 살았던 그 밭은요, 씨를 뿌리잖아요. 그 뿌리가 잘 내리고요,
싹이 나고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경작하지 않은 밭이 있어요. 그냥 큰 돈만 대고 된 거예요. 그럼 내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경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게으르게 한 거예요. 그러면 작은 돌들이 가득한 거죠. 여전히 그 사람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작은 돌들이 그러니까 이걸 성화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성화되지 않은 밭들이 있거든요. 성화되지 않은 밭이 되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돌밭이라고 해요. 돌밭에는 씨를 뿌리면 싹은 나온다고 그래서 성경에 싹은 나온다. 뿌리 내린 게 아니에요. 싹만 나온 거예요. 싹만 나오다 보니까 해가 뜨면 뿌리가 없으므로 그것이 말라서 없어져 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돌밭이 하나님의 열매를 경험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걸 바로 성화하지 않는 밭이라고 해요. 성화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성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계속 가야 돼요. 돌들을 제거하고 당장의 변화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성화해 가는 밭이 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맞춰볼 텐데요. 히브리서 5장 한 말씀 한번 펴보실래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이에요. 다 찾으셨죠? 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서 귀로 들으면서 한번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보십시오. 11절부터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부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결국은 여러분 성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화가 있는 사람, 성화가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는 성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성화가 없는가? 성화가 덜 된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사실은 그 교회 가면 느껴지죠. 이 교회는 성화가 없네, 느껴지죠. 어느 교회를 가면 성화가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 교회는 성화가 되네. 성화가 되는 교회가 있고 성화가 덜 된 교회가 있고 성화가 많이 된 교회가 있어요. 성화가 많이 된 교회는 어떨까요?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성화의 과정을 가는 교회예요. 근데 계속 가야 돼요. 멈추면 안 돼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셔야 돼요. 성화하는 과정으로 가셔야 돼요. 오랜 시간 꾸준하게 지루하더라도 성화의 과정을 계속 가셔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하면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 여러분이 지금 계속 다니시잖아요. 그죠? 예수사랑교회가 건강해져야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져요. 이건 그냥 분명해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 교회로 가버리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까지도요 건강을 잃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잘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건강한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로 가야 되지 않나? 이것에 마음이 모여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교회가 건강해져야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거든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냥 잘 되는 교회가 아니라요 건강하게 성화되어져 가면서 변화되어져 가면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움직여 주셔야 돼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함께 가셔야 돼요. 함께.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함께 우리 교회가 그냥 그렇고 그런 교회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같이 할게요가 돼야 돼요. 제가 협력할게요. 제가 교회니까요. 제가 함께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